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 또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계속해서 은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위대한 연설입니다. 제목이 좀 뜻밖이죠? 위대한 연설. 본문은 출애굽기서 14장 11절부터 14절입니다. 출애굽기서 14장 11절로 14절. 제가 천천히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12절입니다.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러기를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3절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14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지금 현재 사면초가에 빠졌죠. 출애굽에서 희망에 들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갑자기 시커먼 먼지를 일으키며 희뿌연 먼지를 일으키며 죽여가는 바로의 기병들. 오늘 14장 초반절에 보니까 기병의 숫자만 600승이라고 했습니다. 지금으로 보면 탱크죠, 탱크. 총동원 내려서 항복하는 이스라엘은 살려서 데려와서 다시 종살이 시키고 반항하는 자는 모조리 모세를 비롯해 죽이기 위해서 전쟁 선포를 하고 지금 추격하고 있습니다. 더 도망가 봐야 이제는 그 앞에는 푸른 홍해가 그들을 기다리고 있죠. 피할 길이 없습니다. 이걸 흔히 우리는 사면초가라고 그러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는 흔히들 뭐 사업을 한다든지 어떤 직장을 다닌다든지 어떤 사회생활 할 때에 출구가 없을 때 사면초가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런 사면초가가 아니라 죽고 사는 문제 앞에 사면초가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반응은 두 가지로 나타나죠. 하나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죽는 것보다 종살이 한 게 낫지 않냐. 지금 우리는 이대로 있으면 다 죽는다. 이런 반응이 있고, 또 하나는 여호와께 부르짖었다 하는데 이 부르짖음은 뭐 기도하면서 부르짖는 것보다는 하나님께 따지는 거죠. 여호와여, 우리를 은혜 중에 평안한 가운데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주실 줄만 알았는데 이제 우리가 다 죽겠지 않습니까? 우리를 죽이려고 이런 상황을 만드셨습니까? 그리고
모세를 향해서 여호와를 향해서 부르짖으며 원망불평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났습니다. 두 가지죠. 돌아갑시다. 우리 돌아가야 되겠다. 비록 종살이지만 죽는 것보다 낫다. 틀린 얘기 아니죠. 만약에 죽는다면 그 얘기가 맞죠. 하나님에게 따지고 모세에게 따지고 들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오늘 제목이 위대한 연설입니다. 누구예요? 모세의 위대한 연설이죠. 이런 소란스럽고 정말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험악한 분위기 속에서 모세는 아주 간단하면서 힘있는 설교를 합니다. 그게 출애굽기서 14장 오늘 본문 13절로 14절이에요. 뭐라고 연설합니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우리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십시오. 여러분이 저거 추격해 온 이스라엘 백성들, 애굽 백성들, 애굽 군인들 앞으로는 영원히 보지 못하게 될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은 14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우리 민족을 위해서 싸워주실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원망도 말고 하나님의 위대한 일을 기다리십시오. 아주 짧지만 아주 힘있는 연설을 했습니다. 연설하면은 우리 미국의 서나 전 세계에서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연설이 있죠. 저 펜실베니아 게티즈버그라는 곳에서 1863년 11월 19일 날 한 아브라함 링컨의 연설입니다. 세계적인 그 연설문 전체 읽을 필요도 없어요. 민주주의가 뭐냐에 대한 확실한 딱 한 줄의 연설문이 중요했던 겁니다. 그 전에 쭉 여러 가지 연설문이 있지만 그건 의미 없습니다. 아주 핵심적인 딱 한 줄이 위대한 아브라함을 위대하게 만들었고 그 연설을 위대하게 만들었습니다. 우리 잘 아시죠? 그 연설 그 핵심적인 내용이 여러분 국민에 의한 국민을 위한 통치는 이 땅에서 사라지지 아니할 것입니다. 국민에 의해서 국민을 위한 통치, 민주주의 아주 핵심적인 요소를 담고 있죠. 그래서 저 유명한 우리 한국 교과서나 세계 많은 나라의 교과서에 이 연설문이 실립니다. 게티즈버그의 연설문이라고 유명한 연설이죠. 아마 이 연설은 영원한 진리로서 남지 않겠는가 이렇게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모세의 연설은 영원한 연설입니다. 자, 보통 정치인들이 혹은 많은 사람들을 상대로 하는 연설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연설의 핵심이 뭐냐? 국민을 혹은 많은 다수의 사람을 설득하려고 혹은 자기의 정책을 홍보하기 위해서 등등 많은 이유로 연설들을 합니다. 그런데 대다수 정치인들은 청사진을 많이 제시하죠.
우리 대한민국을 위대한 나라로 만들겠습니다. 선거철만 되면은 정말 유토피아를 만들어줄 것 같이 얘기를 해요. 경제를 성장시키고 국가 안보를 튼튼히 하고 서로의 갈등을 화해시키고 등등 정말 듣기 좋고 희망에 찬 그런 연설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대다수는 그 현란한 언어술에 불과한 연설이었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저들이 듣는 이로 말미암아 희망을 주고 비전을 주고 그 공감대 아래서 많은 사람들을 이끌어 가려고 하는 정치인들의 술사입니다. 대다수는 공수표라. 그런데 모세 오늘 연설은 뭐가 중요하냐? 이것은 뭐 내가 여러분 우리 똘똘 뭉칩시다. 마치 우리 이승만 전 대통령의 한 위대한 연설 중에 하나가 국민 여러분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망합니다. 위대한 연설 중에 한 대목이죠. 모세가 아마 이렇게 연설을 했다고 봐요. 막 야단입니다. 우리 차라리 항복하고 애굽에 가서 종살이 하겠다. 우리는 여기서 죽지 않겠다. 이때 아마 모세가 여러분 힘내십시오. 이승만 전 대통령 말대로 우리가 뭉쳐야 됩니다. 여기서 분열하면 망하는 길입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면 모세는 위대한 연설가라고 얘기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부 포로로 잡혀가고 모세를 비롯한 지도급 몇 명은 처형당하고 다시 포로로 잡혀가가지고 중노동을 종으로서 했겠죠. 그런데 모세에서는 달랐어요. 전혀 달랐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손으로 만져질 수 없는 그 하나님을 확실히 믿고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있는 이 난제, 홍해라든가 저 애굽의 군대를 해결하실 겁니다. 조용히 하십시오. 하나님 놀라운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 마쳤는데 하나님의 손길이 오지 아니했고 이스라엘이 비참한 종살이로 끌려갔다면 이 연설은 의미 없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위대한 연설과 같이 하나님의 홍해를 가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육지처럼 건너가게 하시고 홍해를 가르셨다는 얘기는 우리가 많이 듣지만 이건 인간적으로 불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지 않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만 가능한 일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너가고 나서 불기둥으로 저들을 막고 있다 불기둥이 사라지니까 이스라엘 건너간 그 홍해 갈라진 홍해길로 애굽의 기병대들과 병사들이 뛰어들었습니다. 추격하는 거죠. 그리고 저 끝에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홍해를 건넜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을 다시 양쪽 물을 다시 합쳐버렸습니다. 애굽의 군대와 기병들 모두 다 거기에 수장되고 말았습니다. 모세의 연설이 이게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하실 겁니다. 여러분 잠잠하십시오 하는 얘기는 마음의 평안을 가지십시오. 그 연설 그대로 하나님 개입하셔서 이스라엘은 살리시고 애국 군대는 다 홍해바다에 수장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위대한 연설이라는 것은 희망만을 주고 그 결과에는 허망한 결과가 나타난 것, 아무리 그 연설 단어가 훌륭하고 희망을 던져준다 할지라도 결과가 허망하다면 이것은 위대한 연설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모세의 연설이 위대했던 것은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이 해결할 겁니다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문제를 싹 깨끗하게 해결하셨어요. 그 위대한 것 아니겠어요? 이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 여러분, 지금 현재 우리 앞에도 악한 마귀의 군대들이 추격해 오고 물질의 여러 가지 어려움이 우리 가운데 우리가 추격을 그들의 환경과 물질 이런 것들이 추격당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추격을 당하고 있습니다. 어디로 갈 수도 없어요. 뒤로 물러서면 거기는 홍해바다가 입을 벌리고 우리 인생을 집어삼키려고 기다리고 우리가 어디로 갑니까? 이때 저는 다시 한번 우리 성도님 여러분들에게 모세의 위대한 연설, 하나님의 말씀이죠.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다시 한번 봉독해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우리 성도 여러분을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위하여 싸우실 겁니다. 성도 여러분, 가만히 계십시오. 내 안에 하나님이 계시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임재해 계셨다면 눈앞에 보이는 바로 군대에 놀라고 걱정하고 뒤에 있는 홍해바다에 놀라고 걱정하는 그것보다는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고 주여 하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다면 우리 하나님이 개입해 주셔서 큰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말씀 듣는 우리 모든 성도 힘내십시다. 왜? 모세가 외쳤던 그 하나님은 바로 우리 하나님입니다. 모세가 믿었던 그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고 살아계셔서 지금 일하기 시작하실 겁니다. 지금 일하십니다. 힘내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승리합시다.